이번 동기집회 주제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벅찬 감동을 느낀 적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놀라운 특권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감동과 어떤 벅찬 기쁨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그 공의는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은 넘칠 겁니다. 또한 저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 번 그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겠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구원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구속의 경륜 깊이 연구하고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6천년, 7천년의 구속의 역사를 마지막 백성들은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타락부터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그 전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첫 번째,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 유일한 소망.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자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았다면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귀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으로 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그 표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늘 본향을 가고 싶은 그 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표대.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표대가 명확하게 내 심령 속에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표대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표대가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명확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왜요?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이 죄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 소망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조금 알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느부갓네살도 여호와를 몰랐는데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좀 더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달라질 거예요. 찬양이 나올 것이고 감사가 나올 것이고
기쁨이 나올 것이고 제가 그 빌립보서 3장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2장을 보면서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제가 요즘 빌립보서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 생애를 좀 이렇게 잠깐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네 분이 등장을 해요. 네 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17절하고 18절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끝까지는 에바프로디도가 나와요. 이 네 사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안 사람의 삶은 그 생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닮아갈 거고 사도 바울의 생애도 닮아갈 거고 디모데의 생애도 따라갈 거고 에바브로디도의 생애도 닮아가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은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셨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생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를 아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섬기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를 아시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또 하늘 아버지가 또 높였다 그래요. 여기 그 19절부터 보면 쭉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의 법칙인데요.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그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낮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 높아짐에 대한 길이죠. 정말 높아지려면 낮추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높아져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 행여라도 내가 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정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네, 제자들의 발을. 그때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하고 나는 너희들 발 못 씻겨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시대서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주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상하게 몰려와요. 근데 자신을 높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낮아져 보세요. 영혼이 와요. 영혼이 자연스럽게 끌려와요.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예, 겸손하고 낮아지면 영혼이 와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 2장 17절하고 18절 말씀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린다? 관제로 드린다. 지금 여기 너희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키죠. 예,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 근데 이 관제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부어서 바치는 제사, 그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 그런 고백 혹시
뭐 여기 지금 여러 교인들이 뭐 서울교회, 뭐 포항교회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서울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자식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부모니까 그냥 그러지만, 그러나 한 형제를 위해서, 한 교인을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관제로 드리는 게 그것이 뭐라고요? 기쁘다. 나 그거 기쁘다.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예수님 믿고 있고 똑같은 복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좋다. 나는 기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몸을 바쳤던 리빙스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리빙스톤은 고향이 영국이 아닙니까? 국적이 영국인데 의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동안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리빙스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근데 리빙스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영국인들이 놀랐습니다. 아주. 너무나 그의 생애가 헌신적이고 놀라웠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잠비아 어느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행방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탐험대를 몇 사람 가서 리빙스톤을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탐험대가 그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리빙스톤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리빙스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움츠린 채 있었어요. 탐험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텔리라는 사람이 리빙스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리빙스톤이 놀라면서 이 정도 희생했으면 충분하다니요. 나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는 안 갑니다. 당신들이나 가시라고. 그리고 1년 후에 리빙스톤이 거기에서 돌아가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이제 리빙스톤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심장만은 못 가져갑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리빙스톤이 자기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심장은 안 됩니다. 심장을 떼서 거기다 묶어줬어요. 영국으로 시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리빙스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해보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똑같은 구원, 똑같은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가방 하나 메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막 순교도 하면 그것도 영광이고 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까?
19절부터 24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0절 한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무관심하고 그래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살 건데 디모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디모데가 진실이 생각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요, 신앙이 뭐 아주 유대한 건 줄 알고 내가 신앙을 했어요. 그래, 신앙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유대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신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염려해주고, 한 영혼과 함께 이렇게 참 마음을 나누는 것.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정말 유대함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이에요. 그건 유대함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유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유대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신앙은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진실로 신앙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제 우리 정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갔을까? 물론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자 이렇게 뭐 치료해 주다가 죽으면 또 부정한 사람 되니까 그냥 못 본 척 지나갔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왜 레위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지나갔을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봤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내가 분리하겠다, 나누겠다. 그리고 양은 구원의 편을, 염소는 멸망의 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의 차이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러나 여호와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디모데의 연단에서 나오는데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을 돕고 그렇게 수고를 했을까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진리를 아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아니까. 사도 바울을 온 마음을 다하여 도운 거죠.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돕는 자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정말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니에요?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지금 에바브로디도하고 사도 바울이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은 우리 지금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롤리 두마겟 목사님께도 우리가 브라더 그렇게 부릅니다. 롤 목사님도 우리에게 브라더 그리고 시스터 그렇게 불러요.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 진한, 더 고귀한,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기 때문에 나의 형제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런데 군사, 이 군사라고 하는 용어가 좀 센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목숨 바쳐 함께 일하니까. 영적인 싸움에 동원이 되었으니까. 군사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군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좀 달리 보여요. 그래,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를 지켜줄 그리고 함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그러면 남 험담 못하죠. 어떻게 함께 군사가 됐는데 어떻게 험담이 나옵니까?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가 나에게 보낸 그 사자야. 에바브로디도가. 왜? 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참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한 것을 심히 걱정한 거야. 에?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니까 그게 걱정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요. 아직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영광이 감춰져 있지. 정말 어떤 형제가 나를 걱정하니까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심히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디도가 뭐 자기 목숨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자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자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그를 삼켜버려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제가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뭐 헌신을 하지 않는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안 따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뭐 헌신하라, 사랑하라,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그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힘썼을까? 주님의 사랑이 그를 요동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요, 하게 돼 있어요.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일인데요. 제가 이거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총을 든 두 사람이 거기에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살고 싶으면 예배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 한 사람, 두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없느냐고 총을 들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사람이 이제 없느냐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을 걸어 딱 잠그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이 속에 가짜 크리스찬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네 가지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여호와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삶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주제들이에요. 여호와를 정말 알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디모데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에바브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 네 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 아닌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네 분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비천한 죄인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결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 좀 지루하고 힘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왜 그게 지루하고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죠. 2019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으셔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